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건 문제야, 이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뭐야? 내가 신같이 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야? 대언자. 대언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 이것 때문에 뭐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근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란 얘기야. 그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말씀 봐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돼. 자, 요한복음 10장 봐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율법에 기록된 바가 뭐야? 이거 지금 저거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라고 그래. 신명기까지 율법서.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신. 자, 그럼 이 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지. 자, 왜 신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이라고 그런 거지, 이원고가 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지금 대언자, 또 신은 의미 아셨어, 그죠? 네, 대언자라는 것은 우리가 대언한다 하면은 또 만방에 막 퍼졌지. 하나님의 기도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대언한다, 예언한다, 이걸 대언자라고 그러잖아. 성경에서 대언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자를 대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대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고,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특별한 경우, 급할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말씀하시듯이 우리한테 귀에 찡하고 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매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서 매번 가르쳐주고 매번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니다. 매번 이루어지는 사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자가 대언자단 얘기예요. 이거 착각하면은 문자로 보면 나는 뭐라 할까? 하나님을 대언한 자가 그가 신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은사자들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급하고 또 사역자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해서 듣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벌써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근데 꼭 하나님은 뭐예요? 예, 겸손하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이 사람을 보냈고 네가 이 사람을 살려라 하고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교만하지 않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게요. 어떠고 저쩌고 우르랑 쾅쾅하고 오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죠? 예, 엘리야 때 그 보여준 거죠? 엘리야가 뭐야? 죽을 때 산에 올라갔더니 뭐야?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폭풍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속에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대언자하고 시인같이 되게 하시는 거,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죠. 이제 2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내 백성하고 내 군대라고 그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책임질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민수가 20세 이상으로 세라 그냥 영적 성숙된 자가 영적 성숙된 자가 하나님의 군대다, 군사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는 누가 되느냐? 아무리 군대 보면 뭐야? 하나님의 무기를 가져야지, 무기. 총이 있어야지, 칼이 있어야 하고. 근데 총이, 칼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 왜 말씀이 검이야? 이 말씀이 왜 검이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저버릴 수 있다는 얘기요. 저걸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역시 마찬가지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도 뭘로 물리쳐서 전부 다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사단을 3번씩이나 물리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져야죠? 이거 안 가지면 무장만 하고 뭐가 없어? 옷만 입었는데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무기가. 자,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죠. 큰 심판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라. 뭐 할 때? 심판할 때. 심판할 때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까 뭐라고 그래?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바로와 얘기했죠.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죠. 무시해버렸죠. 그랬더니 여호와가 뭐냐? 그래? 나 무시했구나. 내가 그럼 나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해주지. 그게 뭐예요? 심판.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때가 항상 뭐예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우리도 해당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심판하실 것이죠.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이고 그들은 심판이죠. 심판할 때 그때 비로소 누구인 줄 알게 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 결국 그때 죽을 때는 알게 된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열처녀 비유처럼. 자, 6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80세였다는 것은 지금 아까 설명했죠. 40년 훈련 받으셔 낳자마자 2살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80세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하나 저기 할 거 없어요. 저도 너무 늦었죠. 54세 알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될 거냐고 해서 아니요. 목사는 안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60살에도 목사가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60살에 무슨 목사가 돼요? 거의 갈 때가 되면 절대 없는데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 많았다고 날 보니까 그래요. 아멘. 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다루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은 강건하게 갈 것 같아요. 아멘. 10년만 하나님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뭐 많이 한 거지 뭐. 그죠? 80까지 하죠. 나? 아멘. 80이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 60살 되니까 옛날에는 뭐요? 저승사자가 오면 뭐라고 그랬어? 나 지금 태어났는데 너 왜 왔냐? 그러는 거잖아. 60살은 다시 태어난 거라고 지금 시작이야. 네? 알았지? 다시 태어난 거 지금. 아, 모세가 120 돼서 기운이 세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 말씀을 70 되니까 저승사자가 이제는 많이 놀았냐 하고 하니까 아니 나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너 왜 왔냐?
그런데 70세가, 요새 70세가 아직 80세가 되니까 뭐라 그래? 아직 팔팔한데 얘가 또 와가지고 그러네. 90세 100세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가지고 저승사자가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너 갈 때가 됐으니까 갈 때가 됐지 하고 왔대. 그랬더니 100세 된 사람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고 그랬지. 알아서 갈 테니까 기다려. 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까 설명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살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율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 이건 마술이고 요술이고 이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 율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한테 나오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율법도 틀리죠? 율법 틀립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의 그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얘기는 그들의 율법과 우리의 율법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고대 문화를 공부 안 하신 분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 여기 뭐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바벨론의 하므라비 법전이 성경보다 먼저예요, 여러분. 역대상으로, 아니 역사순으로 성경이 먼저 아니에요. 성경은 나중에 지으시고. 예수님도 바벨론 시대 지나서 오셨어요. 그죠? 바벨론 시대 지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먼저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무해면 죽인다, 무해면 죽인다 이런 얘기만 있다고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뭐하고 황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면서 우리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부르지 말고 한 것처럼 똑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바벨론에. 그래서 고대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구약 신학자들은 바벨론 문화를 연구하고 아람어를 배워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10계명의 계명이 바벨론 문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만 했다고 나보고 이단이 돼요. 지가 공부 안 하고.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바벨론 문화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다고. 근데 율법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서 세상 것을 사용했는데 틀려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이 마술을 부리는 세상의 율법을 삼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율법은 잘못하면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예요? 이에는 네가 누구 눈을 다쳐서 네 눈을 빼야 되고 네가 누구를 저기 했으면 죽여주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은 이런데 이 율법이 성경 안에 들었는데 이 율법은 죽이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틀려요. 아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세상의 법을 넘어섰죠. 이제 이 율법은 세상 것이 하갈 있잖아요. 하갈의 율법이죠. 하갈이 애굽에서 들어왔죠. 그죠? 누가 줬어요? 바로가. 바로가 준 거예요. 그 바로 따라서 들어왔다가 아브라함과 관계해서 사라가 허락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낸 거죠. 이거를 바울은 율법이라고 봤어요. 이거 비유잖아요. 잘 풀었죠. 그래서 왜 하갈이 애굽에서 왔냐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갈이 아니고 율법이죠. 하갈이.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온 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법을 통해서 이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그러면서 율법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세상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벌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애굽에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율법이 성경에 들어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뱀을 삼키듯 이 성경의 율법이 훨씬 더 죄를 깨닫는 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여기는 죽어야지만 여기는 죽이지 않아요. 죄만 깨닫게 하고 복음을 보내죠. 그죠? 예수를 보내서 이 죄를 오히려 예수한테 율법의 저주하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럼 세상의 율법을 사용하셨을까? 세상의 법을 잘 알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거든요. 아셨어요? 제일 이해하기 쉽고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인용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율법을 바벨론 문하고 연결시키냐고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 아셔서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위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아래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10개의 재앙 중에 첫째 항이 피입니다. 마지막 10개의 재앙에서 또 피입니다. 그래서 피재앙으로 끝나서 피로 끝나는 게 지금 10개의 재앙이에요. 이 첫째 번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이 피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10번째 재앙 이것저 어린 양을 피는 우리를 정죄하는 피가 아니고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는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는 바로 강조한 게 뱀 되었던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그것처럼 지금 첫 번째 재앙을 피재앙부터 시작하지만 바로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개 재앙에서 9개 재앙까지 놔주지 않죠? 결국 10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이 인간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죄의 샷은 사망이죠. 죄의 샷은 사망이니까 어떤 것도 안 돼요. 꼭 뭐가 이래야 돼요? 사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해서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 있으면 그냥 구원하실 수 있었겠죠. 뭐 예수님까지 죽일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입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심이죠. 자기가 입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려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딜레마. 말 잘못해서 하나님. 지액사건 사망이라고 얘기만 안 했어도 내 아들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액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흘릴 수는 없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그것도 동물이나 소나 양으로 피로 대신 안 돼. 그건 구약에서 예수님의 피가 올 때까지의 모형이고 비유지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죽을 수가 있느냐, 이 땅에서 죽을 수 없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신성이 됐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신성이 떠나가고 육신만 남아서 그분은 그냥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죽을 이유가 없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죄악사건 사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창세기 2장부터 생긴 거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괜히 그 말씀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죠. 그래서 지가 말하고 지가 죽으신 게 우리 하나님이요. 응?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딜레마. 자기 끼에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팡이나 휘두르고 마술을 부리는 그런 마술사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재앙에서 피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자 8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희 온 땅을 지이라. 이 개구리가 뭐예요? 더러운 영. 예수를 가면 더러운 영이죠.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에요. 왜 그들은 개구리를 섬겼을까? 그들은 뭐예요? 개구리가 뭘 많이 낳아요? 올챙이를 많이 낳죠. 알을 많이 낳으면 올챙이가 수없이 나니까 자식을 많이 갖는 게 그들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구리를 가지고 뭐예요? 고대 문화에 보면 뭐가 생겨요? 깨구리 만들어가지고 깨구리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모습 봤죠? 그래서 이 우상이 저 개구리가 나일 강에 못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시과 침실과 침상 후에 내 신하와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호를 하였었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라. 아론이 애굽 물들어 위에 그의 손을 내몰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살도 자기 요술대로 어떻게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겠어요. 예, 요술쟁이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요술쟁이도 한다는 얘기예요. 깨우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은.
여기에 척화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출애굽기에 10개의 재앙은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잠깐 보고 갈까요? 계시록 8장. 자, 8장 7절 보면 나팔대왕이죠. 6절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준비하더라고. 일곱 나팔이죠. 근데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뭐로 바뀌어요? 피. 근데 첫째가 지금 여기는 첫째가 가지만 여기는 순서는 바뀌어져 있어요. 개구리는 16장이죠. 12절에도 네. 그 16장 13절이죠. 12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잡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어요. 여기 유브라데 강이라는 건 이방인의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의 바벨론을 의미하죠.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진중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은 출애굽기에 계시록의 나팔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계시록에 있는 이 재앙을 출애굽기에 있는 이 10개의 재앙을 모형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개의 재앙과 계시록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나오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이방인 충만 술 때까지 누구 불러요?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불리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복음 전도자죠. 자, 계시록 11장 자, 11장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며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 누구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냐. 이게 42달 3년 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언한다. 뭘 예언해? 복음을 예언하는 거죠. 그들은 그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려서 이 복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권능을 가지고 뭐가 오지 못하게 한다? 비가 오지 못한다. 엘리야가 몇 년간 오지 못하게? 아하방 때 3년 반. 그래서 누구 때까지요? 3년 반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 송아지가 핥고 나서 작은 구름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거 다 이해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고,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절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이 누가 죽었어요? 두 증인 죽었어요.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지금 그것이 9절이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 두 증인 시체예요. 두 증인 시체는 얼마 동안 보며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사흘 반 동안이 뭐예요? 3년 반 1260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42달.
까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살아나니까. 자, 11절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어떻게 되었어?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다. 3일 반 후에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나서 이거 예수님 재림하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도 구하고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복음 전에다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서 구원 받았지?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누가 시체가